가지고요. 선을 넘은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이건 좀 선 넘네. 네,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은 네, 종종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좀 선 넘네. 네.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어서요. 일반적으로 선 넘네는 그런 의미로 보통 쓰죠. 내 영역을 침범해 온다. 아, 이건 당신의 영역이 아닌데 이렇게 넘어와서 이걸 간섭한다. 그런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결국 각자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말고 서로 자기 할 일 하자. 그게 서로 편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네, 선을 지키자, 혹은 선 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을 넘어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연회를 즐기는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우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왕이 견고하게 세워놨던 바벨론 제국이 거의 지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대부분의 땅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이 바벨론 수도 바벨론 성마저도 지금 포위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지금 이 벨사살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연회를 베푼 일이에요. 그 바벨론 성이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이 거의 다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현실 도피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뭘 했냐면 그 바벨론 성 안에 피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관과 대작과 후궁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흥청망청.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혹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연합군들이 물러가지 않을까 하면서 잔치를 하던 상황. 사실 언제라도 지금 이 성이 무너져서 네,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잔치를 베푼 거죠. 그때 마침 이 벨사살 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우리 신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갖고 온 그 신전에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로 한번 갖다 이 잔치에서 좀 이렇게 자랑을 한번 해봐야겠다. 금잔, 은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것들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행동 자체가요, 당시 사람들한테도 좀 선 넘는 일이었답니다. 지금 자기 신의 신전에 제물로 갖다 바친 걸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나 술 먹는데 쓸 거니까 그 그릇 좀 한번 내놔 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당시 사람들로서도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선 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정하신 최후의 선을 넘는 행동이었고 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쓰는 손가락들이 벽에 나타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벽에 새기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는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는 것과 함께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겨우 6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을 이 벨사살 왕 때에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좀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은 것 때문에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았다면 벨사살 왕은 왜 갑자기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잔치를 잘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그것도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을 갖다가 굳이 거기다 내가 술을 한번 마셔봐야겠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정해주신 선은 무엇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졌을까요? 벨사살 왕이 뭘 보고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또 그것들이 세상에는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 선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잠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수많은 나라의 수도를 약탈해서 정말 많은 그 신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걸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수도만 함락되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아마도 이 벨사살 왕은요, 이전에 자기 앞에 있었던 위대한 왕들, 특히 이제 자기의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인데 그 외할아버지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잔들로 술을 먹고 음식을 마시는, 그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일을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막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내가 아직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전에 다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한번 해보이겠어 하는 그런 교만함 혹은 과시욕에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의 왕들은 왜 그런 시도를 안 했을까요? 추측입니다만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약 40년 가까이 통치하는 동안은요, 늘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네.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 늘 그 느부갓네살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두 번의 꿈을 그가 해석하고 특별히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겪어야 했던 일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비록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이전의 왕들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둘째 사위의 아들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관계를 그냥 추각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아마도 이제 이 다니엘이 노년에 집권을 하면서 다니엘과 많은 접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오는 7장 다니엘 7장 8장 기록에 보면 다니엘이 분명 벨사살 왕 때에도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꿈을 두 개 꾸게 됩니다.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동물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그 짐승을 이기시는 그 환상을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8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그 두 번의 꿈을 꾸고 나서는 며칠을 알아 누워요. 아파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꿈 꾼 것 때문에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마도 자기 꿈을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아무도 그걸 이제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또 벨사살 왕도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서 이상한 꿈이나 꾸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5장의 잔치 자리에 다니엘이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보고 두려워하던 차에 그 왕후가 다니엘을 상기하고 그를 불러오게 하는 장면에서 이 벨사살의 연회에 다니엘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선을 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왕 곁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다니엘이 왕의 업무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그는 가까이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있는 망해버린 한 신 중에 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온 여러 기물들이 오래전에 그 자기 외조부에 의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그것들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랑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 그가 없었던 벨사살 왕은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 다니엘 시대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가 있음으로 해서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늘 그 왕들은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없는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거룩한지, 아니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실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리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제국의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요셉처럼 총리가 되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저 예수 믿는 저것들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네 하게 만드는 그 선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긋는 선은요, 앞서 우리가 이거 좀 선 넘네 하는 것처럼 너 이 선 넘으면 너하고 안 놀아 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긋는 선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선인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상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성도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모를 텐데 대부분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급식이 아직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도시락을 하루에 2개씩 꼭 싸갖고 왔습니다. 점심, 저녁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도시락 2개 싸갖고 와서 점심, 저녁 먹으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은 딴 걸 먹었죠. 자, 그런데 점심에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딱 까놓고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반찬이 한 반쯤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딱 기도를 하고 나면 반찬이 한 반쯤 없어져요. 특히 맛있는 거 위주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반찬이. 다음에 또 그랬는데 또 반찬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시락 뚜껑을 딱 잡고 기도했습니다. 네.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때는 도시락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가 기도하는 사이에 반찬을 빼먹지 못하도록 뚜껑을 딱 잡고 그렇게 견고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기도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잘 먹고 오후에도 수업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 한 30초 했는데 그 사이 자꾸 반찬이 절반쯤 없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뚜껑을 딱 덮고 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자기들 도시락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열어서 자기들 먼저 먹으면 손해라고 생각한 거죠. 비록 그때는 제가 그 일의 의미도 잘 몰랐고요. 잘 몰랐지만 적어도 제가 도시락 뚜껑 붙잡고 기도한 것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 비록 이 일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괜찮다, 얼마든지 먹어라 라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도시락 지키기 위해 뚜껑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 저는 비록 옹졸했지만 적어도 제 친구들이 그 덕분에 기도 끝날 때까지 자기 도시락도 안 열고 기다린 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저 예수 믿는 저놈 때문에 귀찮아 죽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더욱 담대하게 당당하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진 게 맞고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기가 굉장히 힘겨워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적어도 우리의 눈치라도 좀 봐야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게 많아서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무슨 뉴스만 터지면 자꾸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셔서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안 믿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네가 이래도 돼? 그때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그럼 넌 해도 돼? 난 안 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벨사살 왕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복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일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늦추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과 우리를 통해 돌아올 믿어야 할 그들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선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선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식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 분명한 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선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분명한 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삶의 태도였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여기서는 이제 세 친구의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처음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세 친구와 함께 정했던 음식을 거절한 일과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 3장 18절에서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말씀의 기준을 겉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방식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거절과 책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이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지위를 주고 많은 예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앞에서도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왕이 주는 예물과 상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가진 존재임을 그들은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났을 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들려주고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당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 공의와 긍휼을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당시 근동에서 아주 강력한 제국이고 그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바벨론의 한 중심부에서, 그것도 바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 선 때문에 그들이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막으셨고, 바로 그 선 때문에 오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밤에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도요, 초기에는 거절과 책망으로 선을 긋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한국 교회 초기 때는요, 다 했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네, 다 함께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담배를 다 피우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금한 게 연초와 술 마시는 것들을 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도 거절했죠. 우상 숭배하는 거다. 우리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까지도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비난과 혹은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잘못된 혹은 불필요한 그런 인식으로 남아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거절하고 책망했습니다. 남녀 차별도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것 때문에 여자아이를 쉽게 낙태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굉장히 강력하게 거절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조금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세련된 거절, 그리고 좀 성숙한 책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련된 거절은 다르게 말하면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먹는 것, 쓰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버리는 것, 모든 것들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먹는 일에, 오늘 우리가 쓰는 일에, 오늘 입는 것에, 혹은 우리가 사는 것에, 심지어 버리는 것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다른 모습들, 다른 이유들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이제 환경 위기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환경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까 봐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네, 더 환경을, 자연을 아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쓰레기 덜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도록 더 애쓰셔야 됩니다. 일회용품 안 쓰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잘 아름답게 사용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주신 곳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세련된 거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조금 불편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책망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끄러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정말 너무도 다른 것들 우리는 많은 매체들에서 보게 되죠. 네. TV에 TV나 영화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접하게 되고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 혹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달라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개방되고 그런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교회는 더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분명히 그게 아닌데 교회가 더 이상 잘 이야기하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였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제가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부 공동체가 첫 해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15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그 중에 이제 80%가 자매들이란 말이죠. 여름에 청년부 예배를 딱 모이면 설교할 때 눈을 두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시느라고 혈벗은 자매들이 가끔 종종 등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름철이 되면 꼭 우리 자매들께 부탁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형제들을 좀 배려해 달라고. 여러분 아름다운 거 잘 알고 있으니까 형제들 좀 배려해 달라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 그런 옷을 입고 올 수 있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배려죠. 형제들을 위한 배려죠. 네, 왜? 형제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약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 다시 놓기를 제가 지금 주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섯 번째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하면서요. 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여전히 우리를 자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육체의 욕망은 뭐가 있고 또 우리가 잘 따라야 될 성령의 욕망은 뭐가 있을까요? 했는데 한 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굉장히 나를 약하게 만든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남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죠. 그런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임에서 그 얘기 제일 먼저 나올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유혹 자체가 아니라 내가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약해요라는 걸 말하지 못할 때 오히려 쉽게 넘어지는구나. 우리가 서로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게 될 때는요. 오히려 그것들을 훨씬 더 주의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필요한 책망이 바로 이런 책망이 아닐까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돈에 있어서 혹은 성에 있어서 혹은 권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 건강한 태도, 바른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자기 욕망을 위해 끝간데 없이 돈을 쌓아가는 일이 부끄럽다는 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롯이 성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만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란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바른 기준으로, 바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있을 때, 성도의 공동체가 있을 때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굉장히 큰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준을 드러낼 때 마치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 왕들조차 함부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도구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주고 때로는 격려해 주고 때로는 견책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선을 지키면 세상도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 길을 향해 조금 덜 가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믿는 우리가 그 선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네, 끝간데 없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여전히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가볍고 네,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욕망과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선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선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선을 넘지 않는 자, 선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선을 넘은 자의 최후가 어떤가를 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역설적으로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반대로 선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이 선이 되기 위해 지금도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선이 완성되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이 바로 그 선의 완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선을 지키는 자로, 선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반드시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반드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빨리 가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빨리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이 땅에 대안의 공동체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방식을 통해서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선을 긋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어야 할 선이 어디인지, 세상에서 그들에게 조금 다르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특별히 그들을 성숙하게 책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또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